오늘 성탄의 두 번째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에 보면 많은 위로의 사람이 나옵니다. 위로하는 사람.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큰 제국에 눌려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압제에 신음하고 로마 군인만 나타나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순사들 칼 차는 소리만 들려도 간이 다 쪼그라드는 그렇게 압제에 신음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과연 위로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신 것이죠. 그 위로자를, 그 예수님을 늘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사셨던 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절망 속에 또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 누가 우리의 위로자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다.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고요. 또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기념하면서 위로받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위로를 나눠야 돼요. 어제 그 행사하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야외에서 한번 하는데 이게 비가 와버리네. 그러면서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비 오면 안 돼요 이제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3시쯤 되니까 이제 막 찬양 축제 시작하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죠.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오더라고요. 그래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주최 측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총무 목사님이 머리 다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좀 부족하셨나 보네요. 이제 그랬더니 기도를 너무 많이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8시부터 비가 오기로 날씨가 잡혔었는데 하나님 미리 앞당겨가지고 오전부터 와버렸다고 그랬어요. 막 그 난로를 그냥, 저는 그런 난로 처음 봤는데 불기둥 솟아나듯이 그 행사장에 막 10몇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막 그냥 난로 옆으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목포 그 시내 교인들은 제가 알만한 사람은 다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냥 비가 와도 재밌고 누가 잘해도 못해도
그런 건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다 잘했다. 다 잘했다. 다 너가 1등이다.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예. 참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이로구나.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시국이 이러는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시국이 어려울수록 더 혼란스러울수록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또 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참 그것이 이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보니까 우리는 이제 3시에 시작해가고 5시 행사 마치고 5시 반에 이제 시장에 모셔가지고 그 점화했거든요. 근데 5시부터 우리 바로 옆에 탄핵 집회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기는 막 앰프를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막 앰프가 막 찢어지게 소리가 커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탄핵 집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집회 같이 하고 물러나라고 구호 같이 외치고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잘했다. 시국 이런다고 그 행사 뭐 안 하고 여러분 어제 밝힌 이 성탄 트리가 저는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참 올겨울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그렇게 위로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이 우리의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면서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분이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분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참 좋은 뜻인데요. 근데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나누고 공개하는 것 이게 그 12사도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12사도가 아주 매달릴 정도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만 좀 전담으로 맡아서 할 일꾼을 뽑자. 그래서 7 집사님 뽑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 출납은 집사님들이 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 그러면 목사가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회계 출납 맡는 이유가 바로 그 사도행전의 그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셨는데 교회가 너무 이제 어렵고 가난하신 분들이 많고 구제할 일
구제할 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재산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전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그 구제에 힘쓰시고 또 이제 이분은 선교사셨어요. 선교에 힘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막 흩어지잖아요. 땅 끝까지를 복음 전하라 해도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또 교회가 모여졌는데 예루살렘 본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 더 크고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그래도 목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분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분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가서 이렇게 목회를 또 잘 하시다가 이 바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분을 이제 이렇게 진주를 캐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역을 하면서 거기서 또 놀랍게도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삶이 이름 그대로 정말 위로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 바나바라는 분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선한 행실을 보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던 그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안 해도요. 내가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버리겠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막 교회 건축비를 다 내가지고 막 교회를 짓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내 할 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그것만 봐도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고 있어요. 다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냐?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또 재림의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강조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위로할 때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야 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뤄야 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 받을 때도 그래요. 내가 뭐 조의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것이 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금전적인 위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정말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위로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의 영, 보혜사, 위로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뭐냐? 그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환난, 핍박 앞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막 위로를 받으면 막 마음이 강해지고 막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 대신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위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 또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돼요. 막 내가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할 때 정말 철저히 나는 감추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나라의 구군이,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 같은,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지 모를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의 대상자, 이 예언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이냐? 결국은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지나서, 이사야 이제 지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해서 다 대반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2억 마일리, 정말 엄청 먼 땅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 포로로 사는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위로자가 될까 오늘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냐, 뭐라고 그들에게 위로하냐.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지금 이 포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러분, 위로는 정말 마음의 위로가 진실한 위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진정으로 위로하는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다 압니다. 예, 사람은 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가 위로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위로하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힘든 노역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노역이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이 풀려나려면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네? 내 죄값이 징역 2년치다. 2년을 살아야 풀려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 죄값을 다 치렀다. 2배나 치렀다는 거예요. 네.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다 이제 해방시키시고 너희를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로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감옥 생활 끝났대. 너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대. 너 더 이상 이제 여기 갇혀 있지 않아도 된대. 너 자유돼. 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대. 여러분,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포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예언이 되었지만 1차적으로는 주전 538년에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정말.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무슨 생각이었던지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포로들을. 뭐 그런 이해 안 되는, 여러분, 그 포로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부려먹고 그 포로들을 더 억압하려고 하지. 그 다 풀어주는 거,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 다 돌아가라. 그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하고 칙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대 포로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노예로 이렇게 430년 동안이나 부려먹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200만 그 노동력을 뺏긴다는 것이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을 두드러 맞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때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두 손 두 발 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레스라는 왕의 그런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유대 포로들을 다 풀어주게 하시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건 언제냐? 그것은 그 후에 또 500년 지난 후에 기원 0년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 인류 역사는 기원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을 기원 전,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를 기원 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란 말이 그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에서는 히스토리,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요. 너희 노역이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 벌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징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성취는 실제로 역사상에 이루어졌고 2차적인 성취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죄와 사망의 그런 억압에서 해방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났다.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모든 분노와 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다 푸셨다. 다 풀으셨다.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말씀으로 위로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다 변해버려요. 다 변해버려요.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핸드폰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핸드폰 뭐 충전기 하나도 이게 자꾸 막 모양이 바뀌어. 뭐 타입이 뭐 C 타입 있고 뭔 타입 있고. 제가 이제 막 화를 냈어요. 핸드폰 파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바꾸냐고, 불편해 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지랄하고 있네.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대요. 바꿔야 된대요. 세상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정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해서는 안 돼요. 예. 변해도 되는 것이 있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냐면, 무엇이라고 이루려 해줘야 하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강자가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강대국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세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루를 해야 되냐?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곧 위로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신 것, 이것을 널리 전해야 돼. 이게 위로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전하라고 했어요?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시온에 전하고 온 유대 성읍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가 널리 전해야 돼요. 시국이 어쩌다 따지지 마시고 널리 전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이 성탄의 소망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절망에 쌓인 이 백성을 가장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더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랑의 김장 구제 또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다. 충현교회 사랑의 김치.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분들한테는.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